예수의 시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지난 주일은 에디오피아 내시, 그렇죠? 내시가 성령께서 내시를 구원하시고자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면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병기가 아니고 막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런 쪽으로 사용되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거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우리 인생 사는 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 본문 9장을 원래 다 읽어야 돼요. 1절서부터. 그런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읽는 것은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집에 가시면은 항상 본문을, 오늘 만약에 사도행전 9장이다 라고 하면 9장 1절로부터 이 말씀을 쭉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설교한 내용이 더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 이제 장절마다 이게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핵심 주제만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했다가 우리가 복습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또 어디다든지 만약에 성경 무슨 장을 하자, 마태복음을 하자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한 주간에 있잖아요. 그냥 말씀 한번 듣고 끝나버리면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서 일주일 동안에 물론 다른 말씀도 보시겠지만은 일단은 주신 말씀이 이번 주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그러면 9장 1절로부터 한 장이라도 다 읽어봐야 되잖아. 한 장이라도. 그래서 이 9장에 대한 것, 사도행전 9장에 대한 것을 전체를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이제 설교 들었던 내용하고 또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하고 이것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우침을 받고 가서 다시 묵상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9장은요, 유명한 사도 바울이 회심이 되는, 사울이 이제 회심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로 박해자고 핍박자였던 그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정말 전하는, 이 아주 전무후무한,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처럼 쉽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제자들도 있고 뭐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신약시대에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오늘 이 9장에 기록되어 갖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최초에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9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13권 정도를 기록하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본받자는 게 아니라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갖다가 감동감화시키고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걸 보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원래 출중하고 물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는 특이했어요. 그래서 회심 전에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악한 성품은 거룩한 종교적 분노로 우리가 또 표출되기도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 자체가 아예 사악한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가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초대교회에 이제 핍박이 7장서부터 왔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때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거를 옷도 자기가 다 맡아 입고 거기 다 보고 저 사람은 잘 죽는 거야. 저거 죽는 게 당연한 거야.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올 테니까 공문서를 만들어 달라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성,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다 흩어졌대 그랬죠. 다 흩어져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성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갖고 오려고 다메섹을 가고 있는 게 지금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우선 모습을 우리가 좀 보는데, 그의 성품은 종교적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주 뭐라고 그랬다고?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9장 1절에 보면요,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남자고 여자고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 이렇게 지금 9장 1절과 2절에 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종교를 가장한 아주 분노를 이렇게 많이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종교적인 분노를 가장한 사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그 모든 것들을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겉으로 이렇게 해도 또 온유한 척하고 양처럼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불법까지 개의치 않는 광신적 열심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열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는 지켰다고 할 사람이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근데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오고 하는 것이 불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재판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것이 자기들이 합당하다고 하냐?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은 큰 문제를 만들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 특심 다 정리하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 열심이 이제 빗나가게 되면은 엄청난 문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합법적으로 말이죠, 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때리고 잡고 가두고 죽이고 이런 열심을 내는 것이 왜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고 그런 거죠? 광신적인 열심이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깨닫지면,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지만은 사회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사회법 안 지켜도 돼요? 우리 예수님 더 잘 지켜야 되죠. 공중도덕이나 율례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도요, 대제사장들이 거기 보면은 불법을 행한 거예요. 이게 재판도 제대로 안 했어요. 자기들 그냥 다 몰아가지고 궁중심리로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자기들은 저질렀지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 죽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요즘에도 사형 선고 한번 내려고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모든 게 다 나타나도 지금 사형 제도도 폐지되기도 하고 그렇게 됐지만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아주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 잘못해가지고 광신적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사울이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세 번째로 그 사람은요, 지식과 지위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20장 3절에 가면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유대의 혈통에서 났고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고 가말리의 문해생, 그리고 오늘로 얘기하면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 아니면 명분 옥스퍼드를 나왔던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리고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 어휴 대단하다고 하죠, 그렇죠? 미국 시민권 그냥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거기 가서 애를 낳으면 거기서 준다 그러네. 어릴 때 그래요. 거기 가서 낳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얼마나 사람이 젠틀맨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의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식과 지위가 자기 교만 속에 이제 아주 충만한 자였죠.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정도의 사람인가는 우리가 이제 늘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다가 종교적인 분노가 있었고 또 그리고 그는 광신적인 열심을 가졌는데 그게 불법을 범하면서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왜 그랬느냐? 자기 조건이 너무 좋고 자기가 엘리트고 배운 게 많고 교만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가 박해자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가는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다. 갑자기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나요. 첫 번째 빛으로 오셨어. 빛으로 와서 사울에게 빛을 먼저 비춰주신 거예요. 빛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빛이 오셨다 그러잖아. 빛은 생명을 준다면 어둠이 물러가고 지금 사울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열심을 내는지 알고 있는 거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춰줘갖고 지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까 땅에 엎드려졌죠. 강력한 빛이 오니까 태양보다 더 뜨거운 빛이 오니까 밝은 빛이 오니까 이제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4절에 나타나죠. 자, 빛이 먼저 왔어요. 땅에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지고 나니까 사울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그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빛으로 그를 제압하고 그다음에 음성을 들려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아니 누구십니까? 그거죠. 그렇죠? 도대체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울을 만날 때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다가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죄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는 거. 말씀은 뭐죠? 진리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말씀은 진리로 인도하는 건데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갖고 누구를 사도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만나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울의 어두운 죄악 속에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생명을 빛으로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데 네가 감히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사울아,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누군데 나를 박해하냐? 그 하나님이 그러죠.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니까 아니 네가 뭐냐?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모르니까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할까요? 몰라서 그렇죠. 또 알아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자기 지식, 자기 환경, 자기 생각 이런 걸로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이제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죠. 그렇죠? 박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정이 떨어질 정도로 그냥
하는 사람은 이제 너무 저기 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를 몰라서 사울도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찾아오고 진리의 말씀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아무리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빛이 오고 그분의 말씀이 들어가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열리고 깨달아지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니까. 우리 심령 속에,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근데 그것이 이제 물러가면, 빛이 와서 물러가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사울의 그 속에서, 그렇죠? 새 생명을 계시하는데 빛으로 찾아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데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가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음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저기 하죠. 그런 사람들은 가시채로다가 뒷발질하는 게 똑같다는 게 뭐냐면, 말이 뒷발질을 못하게 뒤에다가 마차를 끌으면 마차 뒤에다가 뾰족뾰족하게 박아놨대, 가시처럼. 그런데 말도 화가 나면 뒷발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뒷발질을 하면은 지발만 아플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가시채로다가 뒷발질하는 어리석음과 같다. 뭐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죠. 말도 얼마나 어리석겠어. 이거 화가 나갖고 뒷발질했는데 뒤에다가, 그런 거 사람이 마차 타고 가다가 말도 그 세잖아요. 뒷발로 한번 채이면 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마차에다가 가시채를 뾰족뾰족하게 대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차보면은, 아이고 이거 뒤 차면은 이게 내가 아프구나. 그러니까 말도 깨달으니까 뒷발질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채로다가 뒷발질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그러는 것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뭐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러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이제 질문하잖아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질문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진리로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이분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결론은 영원한 흑암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처해질 뿐이에요. 근데 자, 빛도 없어, 말씀도 없어, 진리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어둠 속에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걸, 그냥 사울이 하나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그냥 만나 그런 게 아니야. 사울은 물론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실제지만은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안이 어둡고 영적으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죠. 자, 이제 사울이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여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건너뛰는 거 뭐냐면, 이제 사울이 그렇게 이제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갖고 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대.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갖고 다메섹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갖고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이제 먹지도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제 유다의 집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에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한 상중에 사울을 찾아가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 그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이제 눈이 이제 아무것도 뜨지 못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눈이 멀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에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주께서 이제 제자인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라 그러면서 주께서 환상 중에 이제 그 아나니아에게 야 아나니아야 하니까,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11절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유다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환경이 있으면서 이제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야, 직가라고 하는 돈에 이 오창 구룡리 몇 번지에 3층 어디 뭐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그런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씀해서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가 아니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라 그러는 거죠. 사도 아나니아에게. 그랬더니 13절과 14절에 아나니아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여기 온 것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왔는데 핍박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가라는 말입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가라고 하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가라 하니까 13절과 14절은 그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아니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런 소문이 많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거기를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말이죠, 남을 평가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도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야, 여론이 말이야 그건 안 좋은 거야.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그것을 확신하지 않고 우리가 들리는 소문이나 여론이나 이런 게 좌지우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또 이유를 대게 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렇게 됐는데 그걸 합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과 안 맞을 때 계속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똑같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제자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사울을 만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가라고. 그런데 아니 지금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물론 이 사람은 소문만 들은 거죠. 사울을 직접 만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만나러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제가 가야 됩니까?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 그러는데 너 가서 그 사람 만나갖고 전도해. 그 사람한테 가서 말씀 전해. 저 같아도 가게 되겠어요. 그거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아나니아와 같은 일을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도 환상 중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이 안 맞고 여론이 안 맞고 모든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 일을 많은 이유와 핑계로 즉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하면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자, 15절 한번 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가라. 이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니 지금 아나니아가 좀 가기가 싫어하고 하니까 야 가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릇으로 택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면은 그릇은 뭐 하는 거예요? 뭘 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릇은 뭘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릇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울을 바울 만들어 가지고 바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온전히 예수님 이름을 담아 가지고 그 이름을 만방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왜 택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단 말이죠. 택한 그릇이. 그런데 거기에 16절을 보면은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랬죠? 그릇으로 16절 한번 같이 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했으면 과거에 사울보다 바울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더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깜짝 놀라게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해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죽자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죽긴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채찍도 막 40번에서 40대를 맞으면 죽는데 그래 한 대를 감해서 39대를 막 4번 5번씩 태창에 찔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바다에 가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 갖고 저기 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 3차 전도 여행까지 가면서 수없는 그 핍박과 생명의 위험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택함 받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그에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면 전부 다 행복해지고 무조건 축복받고 다 이런 것만 자꾸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만 전부 다. 이런 고난이 있다, 이런 힘든 일이 있다, 이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싫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뭐하러 믿어?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행복해지고 좋다고 믿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세상에 축복받자고, 물론 그것도 주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세상에서 내가 사업 안 되던 사람이 세상 사업하는 것보다 더 잘 되고, 뭐 우리가 세상, 아니 그렇잖아요. 주의 길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고난의 길이죠,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슨 뭐 못 먹고 못 살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합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죠. 그리고 오직 잘하든 못했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그죠? 기도하며 가는 거 아니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세상의 어떤 축복이나 그거의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할 때 뭐랬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드려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를 말씀한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다? 세상에 땅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는 얻을 수가 없다. 하늘에 속한 자만 주는 것이다. 땅의 복은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 복하고 다른 것이다. 그건 아무나 주는 복이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반드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받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고 아들에게 모든 유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내가 뭘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그래서 그 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말고도 뭐라고? 내가 어느 현장 속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던 또 상업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가장 귀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예배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또 2번 정도 예배에 대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수가성 여인의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도 말했죠.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해요? 네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두 번씩이나 로마서하고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계속 전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세 번째 수가성 여인, 그 다음에 빌리, 그 다음에 현재 지금은 이제 뭐요? 직접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일꾼이 되는, 예수님 일꾼이 되는 오늘 그걸 세 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저기처럼.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제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하면서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수없는 고난.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해요?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나를 보내서 다시 너를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야, 너 오다가 만났지? 그분이 예수님 만났지? 그분이 나를 보냈어. 나를 보내서 내가 그대로 너에게 기도해주고 이 말을 전하는 거다 그 말이요.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18절에 뭐예요? 18절 같이 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눈이 어떻게 했다는 거요? 어두웠었죠. 못 떴죠. 그렇죠? 못 봤는데 지금 이 사람이 안수하면서 명령하니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가 즉시로 눈에 지금 비닐 같은 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까? 눈에 비닐 같은 게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금 볼 수 있게 됐는데,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볼 수 있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렇죠?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심안이나 육안이나 영안이 세 가지가 다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눈은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노후가 되면 안 보이죠. 그러나 그래도 육안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고, 심만, 마음의 눈, 그렇죠? 옛날에 과거에 보던 것들을 그냥 그렇게 좋지 않게 본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좋아했던 눈을 그걸 봐도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또 영안은 특히, 영안은 어떻게 해요? 영안은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만은 육안과 심만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즉시 비닐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야?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이제 세례받았다는 것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육체 모든 영 다 죽었다.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의 그 의미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그랬죠. 이제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사흘 동안.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이제 거기 있어요. 사울이 이제 뭐요? 자, 눈도 이제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받고 자기가 다시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되고 나니까 이제 음식도 강건해져서 많이 먹게 되고, 그렇죠? 건강해졌어. 그리고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20절이 본문을 제가 읽은 거잖아. 20절서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20절 같이 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누가? 지금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라 부르진 않지만 사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즉시로 눈이 이제 밝아지고 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회당이라는 데가 뭡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하는 회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즉시로 회당에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은, 자, 인간 바울이 갑자기 별다른 존재로 변한 건 아니죠. 바울이 키가 난쟁이였는데 키가 50cm 더 컸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변했다고 하는 것이, 다만 그의 사상과 신앙, 이런 게 인식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것은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육안이나 심안이나 영안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되기 때문에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전 때는 그게 제일 큰 보화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보화를 만나니까 이건 다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걸 학문서부터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행로가 바꿔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새로운 가치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구주로 삼고 또 전파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죠. 전도까지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바울은 오직 예수만 추종하면서 섬기는 삶이 시작됐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겠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체 없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자, 예수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행로가 어떻게 해요? 구주를, 주님을 모시고 자기가 증거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지체 없는 사역을 하게 된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전하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지체 없이 즉시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실천력과 불타는 열심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열심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그렇죠? 내가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런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그냥 혼자만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걸 즉시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지체 없는 사역, 즉시로 회당에 들었다. 근데 이때 회당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러는 곳인데, 그래서 자기도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갖고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자기가 반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 죽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저기 했어요. 그래서 막 광주리로 달아 내려가고 도망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즉시로 갔다는 사람들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 엘리사도 소를 지금 부리고 있어요. 소를 부리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갖고 너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겉옷을 던지니까 그 옷을 줍고 즉시로, 소 그냥 냅두고 즉시로 따라갔어요. 누가 또 즉시로 갔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 어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다 뭐 했어요? 아니,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니까 그거 듣고 즉시에 따라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즉시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걸 다 정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 그렇게 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교. 그런데 예수는 종교적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서 신성을 모독해? 이걸로 인해서 죽게 된 거란 말이죠. 그들이 죽이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전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어떻게 해요? 각오해야 하는 일인데, 바울은 공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도 부끄러워서 한 사람 1대1도 전화를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 앞에 가서는 더 그럴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위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신자가, 모든 성도가 전해야 할 말은 뭐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일이 없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우리가 오늘 전해야 되는 복음이죠.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리스도라고. 22절 봅니다.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뭐라고? 그리스도라 증거했단 말이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메시아야. 기름 부음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분이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믿질 않은 거예요. 저건 아니야. 저 메시아가 저렇게 오냐. 자기들이 메시아를 믿는 거는 로마를 다 무찌르고 뭐 다윗같이 막 뭐 이런 사람이 와서 정치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그런 걸로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참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거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구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세상의 메시아, 세상에서 이런 나라를 평정하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것을 그분이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해방시키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온 메시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이 세상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따라서 이를 믿는 자는 하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생명책에 능명하시고 때가 되어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죠.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계획 속에서 창세전에 사울을 불러 바울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온 천하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남은 인생, 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말 온 세상을 위하여 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케 하여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버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